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4년도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죠.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길게 우리가 지내는데요. 연간 이제 교회력을 보면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길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리라. 날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왕국주일,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 더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는 한 해가 가고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분기가 가고 상반기가 가고 1년이 갔을 때 우리의 삶을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묘미와 신앙의 기쁨은 그 깊이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더 소망을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한 줄기 빛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생쥐를요, 쥐새끼 한 마리를 항아리에다가 놓고서, 예? 항아리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 쥐가 3분도 안 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쥐를 항아리 속에 넣어놓고 항아리 문을 열어놓으면 이 쥐는 3일인가? 이틀인가?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일까요? 이게 실제로 실험한 거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극한 고통 가운데 3분도 안 돼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러진 않았습니까? 극심한 절망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우리는 있었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 속에, 주님의 눈 속에 그 한 줄기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 눈을 떴던 것처럼 그 맹인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눈을 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막연히 그냥 교회 나와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신앙은 어마어마한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보면요, 이 로마서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라고 얘기를 했죠.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도리, 그 길을 1장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그 길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하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15장까지는 성도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 수도원 가서 뭐 이렇게 따로 외진 곳에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세상의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만나셨어요. 어려움도 당하셨지만 다 만나시면서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길을, 지혜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친히 그 길을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근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삶이 확연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저희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약간 요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가요도 못 듣게 하고 드라마도 좀 보면 좀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요거는 조금은 과하다 싶어요. 과하다. 세상을 너무 물론 죄악된 세상이 있죠. 할렐루야? 네. 세상은 죄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자체를 죄악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뭐 소고기 먹는다고 잘못됐어요? 삼겹살 먹는다고 혹은 뭐 골프 친다고 뭐 잘못됐습니까? 요즘 골프는 거의 뭐 완전 상용화돼 가지고 옛날 같은 인식은 아니죠. 옛날에 뭐 목사님들 골프 친다 그러면 성도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목사님이 골프 친다고. 자기는 스키 다니고 자기도 골프 치면서 왜 목사님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정도, 균형, 그 길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선. 세상은 그 자체를 죄악시해야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세상에서 빨리 죽어야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영과 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과 육. 영은요, 대체적으로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 영은 대개는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이란 단어가 나와요. 육. 육은요, 우리 몸, 이렇게 뭐 그냥 세상 얘기하듯이 우리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 욕심. 육신의 생각. 육이라고 할 때 육신을 얘기를 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육이라고 할 때 육은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세상이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듯이 우리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도 마찬가지, 육체도 마찬가지,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요, 마치 배와 바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배가 바다에 떠야지 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배가 부둣가나 혹은 모래가에 그냥 딱 방치되어 있으면 배의 역할이 아니죠. 배는 바다에 나가야 배입니다. 배. 둥둥 뜨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역할을 해야 배인 거예요. 배와 바다의 역할이 마치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가 마치 배와 바다와의 관계가 같다는 얘기예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가 배와 바다와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을 본받지 않는 존재,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향받죠.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의 이 대단원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명령과 또 이렇게 그거의 중간 부분이에요.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강하게. 너희가 그렇게 살길 바래. 그게 너에게 복이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방 가면은 부르는 노래가 몇 곡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산의 시에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흐르는 강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저는요 이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에 물이 흐르는 길이 이런데 연어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흐름은 이런데 그 강을 오히려 흐름을 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주일날 주일이라고도 말도 안 하죠. 일요일날 야 쉬는 날인데 캠핑도 좀 가고 더 놀고 즐기고 하자. 그 시간에 무슨 꼭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시간이며 물질이며 당신의 에너지며 왜 거기에 쏟느냐.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릅니다. 이 기쁨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죠. 이것은 1억을 제게 갖다 줘도 저는 1억이 뭡니까? 1조를 갖다 줘도 이 신앙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목에 칼을 갖다 주고 예수님 부인할 거냐? 그럼 여러분 부인하겠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왜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형을 당하더라도 왜 그것을 마땅히 감당했겠습니까? 도무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 그렇게 선조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요 우리는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그거 자체가 이미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쫓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더라도 선으로 도리어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대단원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1절과 2절이 모든 얘기에 축약된 얘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교회에서만 너희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며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노래처럼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저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 힘차게 오르는 연어들처럼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성도들 안에, 연어들 안에 그 힘찬 연어들처럼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이미 거룩한 겁니다. 이미 위대한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의 영역은 인간에게 전인격적으로 오는데, 하나는 총 3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각으로,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는 몸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근원적인 부분은 생각을 타서 옵니다. 생각. 가장 영적 세계에 가장 처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구별해야 하고 또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그럼 마음은 뭡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물질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 그럼 마음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서예요, 정서. 조카 가운데 정서라는 친구도 하나 있는데 네? 정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하는 거.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듯이, 사랑이 있듯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세상에 죄악된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3번째는 몸입니다. 몸.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몸은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근원의 싸움을 여러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 몸, 마음, 몸.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라마를 볼지라도 드라마 속에 잘못된 것이 틈탈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이상한 불륜이나 그런 것도 많잖아요. 아, 저건 잘못됐지. 아, 저거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연합이에요, 연합. 결혼한 겁니다, 결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의 표어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인데,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라고 하죠. 한 몸이고 교회의 지체. 팔, 다리, 눈, 코, 입, 귀. 네, 이렇게 우리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가지라고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이시고 우리 아내로. 그래서 마지막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성도의 삶은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12장과 13장을 보면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포스트 모던이 뭡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예요. 내가 생각대로. 여러분, 예전에는요, 금요 철야 때마다 꽉꽉 찼고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꽉 찼어요. 기도원 가면 꽉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비좁게 이렇게 앉았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해요, 사람들. 그만큼 기쁨도 떠나가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까지 얘기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 안에서도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예하라. 아니요 하라. 이에서 더한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놈들도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요 말에 걸리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큰 교회에 타락했다. 넌 안 그래? 넌 그렇게 잘났어? 넌 그렇게 거룩해? 너를 돌아봐봐. 남을 지적해서 남이 바뀔 것 같으면 바뀌어? 남이 너 지적하면 바뀌디? 너나 잘해. 이런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도 바쁘지 않으세요? 어떤 성도님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죄악을 싸우는데도 바쁘지 않으세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느낄 텐데, 뭘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3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지체 성도들끼리 해야 될 일들은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를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3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고, 사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는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먼저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은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원수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다 보면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뭐 좋을 수만 없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 많은 사람과 평화할 뿐이지. 예? 우리에게 원수도 있잖아요. 마치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있었던 것처럼 내 모습을 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또 목마르면 물 주라는 거예요. 물 줄 수 있는데 야 목마르지? 그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편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즐거워 이건 이 악을 스스로 느끼죠. 성도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다 느껴지는 겁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해서 그 원수가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하라.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놨으니까 내가 이겼지.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수가 더 고통받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걸 누리면서도 그렇게 숯불을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것 숯불을 올려온다. 그 얘기 뭐냐면 주석에 보면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진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거룩한 삶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뭐 로또가 맞아서 축복이고 뭐 아파트가 내 집값이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라서 그게 그런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도 그 기쁨으로 나도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축복.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자와 즐거워하고 함께 공감하고 또 슬퍼한 자와 함께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위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원수에게도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이제 사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13장부터는 1절부터 7절은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물고기 입에서 그 반세겔 가져다가 너와 내 삭슬 드려라. 세금을 드려라. 바쳐라. 여기도 관세와 공세를 바치라 그러죠. 조세를.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칼을 가진 거 공연히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을 경우에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의 집행을 받게 되죠. 세상에서. 그리고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국가 권력에도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에게도 복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그랬죠.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불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서, 국가의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이렇게 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13장 10절을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성도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계명들이 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있지 않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마치 밤이 깊어 12절을 보면 13장 12절을 보면 밤이 깊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마치 하루를 보면 밤이 깊으면 여러분 밤이 이제 10시가 됐어요. 더 깊어지면 12시가 돼요. 그럼 더 깊어지면 2시가 돼요. 더 낮이 가까워진 거죠. 한 3시간 4시간 더 있으면 5시 6시 정도에 6시 7시 정도에 해가 뜨잖아요. 그럼 그처럼 밤이 깊어서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마치 종말을 코들꽃처럼 종말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정도의 자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예요.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삶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희락입니다.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2024년도 표로 지켰던 것처럼 그것이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그 밀도만큼 우린 더 거룩해진 만큼 행복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 안 좋게 지내고 막 욕하면서 지내는 게 행복합니까? 저도 목사라서 목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뒷담화라고 하죠. 그거 얘기할 때 기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이 그 밀도가 말씀 안에 가면서 더 깊어지는 그래서 그 깊이만큼 더 행복해지는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하신데 더 거룩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